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와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참 값지고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찬송가는 1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말씀 제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는 312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제목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베트남에서의 사역과 가정들을 위하여. 여러분 특별히 주보에 보시면 그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역 내용도 있고요. 위에서 저희 조그만 그런 물질이지만 함께 협력을 하고 있지만요. 기도도 좀 함께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8분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 땅에 계신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가정들을 위하여서, 또 지금 아시다시피 비자가 좀 어렵게 되고 있어서요. 철수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저희 교회 협력 선생님들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역사를 지나온 베트남 땅에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현실의 마음으로 또 여러 분야의 여러 지역으로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가서 사역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먼저 안정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 땅에 살아가시기에 참 좋은 환경들과 여건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땅 속에 안전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여러 지역의 여러 삶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선사님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여러 선사님들을 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사님들 여러 모양의 사례들 가운데 이 땅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곳에서 복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사님들과 그 땅에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많은 훈련하는 현지 교회들, 또 많은 현지인들 주님 선하게 세워주셔서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사님 귀한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와도 또 자녀들이 행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생활들을 주님 부족함이 없게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이 가정들을 통해 이 땅에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는 선생들의 가정들, 또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들의 삶을 헌신을 말하며 이 땅에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땅의 역사, 귀하게 선교의 역사에 땀 흘려 수고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8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그런 땅, 베트남 땅에서도 복음의 열정들과 헌신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여러 지역의 여러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역의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베트남 땅에 복음의 역사가 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베트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이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또 지혜롭게 건강하게 이 땅에 성장할 수 있는 성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을 섬겨나가는 우리 많은 한인 성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요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첼로 악기로 특별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은 윤수와 학생 윤성호 목사님 두째 담임입니다. 시간 첼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손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평생의 삶 속에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딸의 모든 장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선교 1, 2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지금은 교회로 말미암아 전파가 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잘 조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조직이 단순하게 그냥 자기를 따르는 12명의 마음에 들어하는 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2명은 나름대로의 기능과 직무 그런 것들을 잘 조직을 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조직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을 하나 하죠. 내가 없으면 이제 이 조직이 각자 원 고향,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의 고향이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습. 11명이 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호수 북쪽 사람들이었고 한 명만이 남쪽이었죠. 가롯, 유다만 남쪽 출신이고 11명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조직과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불받아야 되니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3년 동안 잘 조직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이 조직이 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저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흩어지지 말아라. 실제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데려오시죠. 마찬가지로 이 조직이 이제 흩어지지 말아라. 내가 없더라도 흩어지지 말고 내가 없는 그 대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조직이 계속 가야 된다. 그 의도로 사도행전 1장 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한국에서는 너무 성령으로 풀어가지고 어떤 성령의 충만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25절. 자, 여기 한번 이 기록이 있죠. 이것도 복습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제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게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붙일게요. 처음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딱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신데 그동안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우리가 계속 해왔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 조직이, 이 공동체가 교회 안에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이 사람이 엉망을 만들었다. 요한복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 기록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이 기록은 누가 하고 있나요? 자, 세베대의 아들, 성격이 불같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불같은 성격, 엄마까지도 청탁을 막 하는 이 금수저집 출신 누구였죠?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이 같이 이 예수님의 12명의 이 조직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이미 요한은 이때 벌써 12명이 함께 다닐 때 알고 있었어요. 유다는 도둑놈이야. 기록하고 있죠. 도둑이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회개였다. 우리 회개. 우리 12명의 이 사도를 움직였던 그런 어떤 조직의 회개였는데 이미 그가 공금을 횡령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돈을 잡고 빼간 것을 12명의 제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이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이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그래서 결혼이 생겼다. 더구나 이 사람이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우리 조직에 더구나 지금 자살해버렸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기로 예수님께서 얘들아 예루살렘에 모여있어 떠나지 마. 그랬더니 우리는 모여서 불로 성령 받자 해서 기도하고 바로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루어가지 않아요. 처음으로 모여서 한 일이 뭐죠? 조직을 정비합니다. 조직을 정비했어요. 그래서 120명이 모였을 때 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중에 한 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도적 유다가 우리 조직에서 지금 빠졌다. 근데 그가 맡고 있었던 게 봉사의 직을 맡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헌금을 했을 거예요. 어떤 그런 도네이션을 받았겠죠. 예수님 이 무리들이 그렇게 뭐 감격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을 운영해야 되고 지출해야 되고 수입을 잡아야 되고 그런 걸 했던 유다가 이제 조직에서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동안 해왔던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를 다시금 조직을 먼저 정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봉사와 사도직을 감당해라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뭘 하죠? 조직을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자,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끝없이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 공동체니까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다 결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든지 조직은 이 세상에서의 교회 조직은 사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교회 조직은 끊임없이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좋은 뜻의 정치입니다. 때로는 바르게 하고 치리할 것은 치리하고 반성하고 다시 개혁하고 또 조직이 결혼이 났을 때는 다시 수습하고 이런 어떤 교회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어떤 환상이 있어요. 교회는 완벽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고 바돌로메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이 좋은 공동체도 사실은 유다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내부적으로 조직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 맞지만 교회라는 조직은 끊임없이 잘 유지를 하려고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잘 조직을 이제 운영을 하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요. 자, 이것은 무엇으로 보셔야 되냐면 구약 성경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크로노스의 교회라고 그랬죠. 크로노스는 뭐라고 그랬나요? 시간의 흐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교회로 구약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19장.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속으로 다시금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딱 세워지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이집트에서 나오죠. 광야를 통과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들이 전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기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주 황폐하고 시골스럽고 광야 같고 외딴 곳으로 개간을 해야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7족속 얘기 들으셨나요? 7족속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족속 다 어디서 왔어요? 미개한 어떤 돌도끼를 들고 다니는 종족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의 7족속은 어디서 왔느냐?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 멸망하면서 좋은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내려온 민족이 바로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굉장히 문화가 발전했고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갔을 때 무엇을 봤죠? 견고한 성을 봅니다. 뭐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건축술.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자손들이 있더라. 이미 건강적으로 영양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발전돼 있던 고급 과학 기술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그게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체가 어디서 나와요? 최고의 전력, 국방력을 갖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이집트가 세계를 호령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에돔을 지나가죠. 모압을 지나가죠. 아말렉을 지나가죠. 이 모든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 전부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발전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였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내 마음은 온 세상에 가요.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을 잘 행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의 교회가 돼.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 라고 하며 세상 속으로 집어넣는 역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입니다. 다 배우셨죠, 여러분?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크로노스의 교회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 사건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며칠 만에요? 50일 만입니다.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서 뭘 지시하시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함께 동행할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겁니까? 누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만 가, 저 가나안 땅에 가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항상 함께 갈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할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거주할 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이게 구약의 시내산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50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다? 77절이다. 49일, 50일 되는 날. 그것을 성경에서는 펜타코스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은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하고 5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날이 시내산에서 50일째였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난 날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날짜가 똑같죠.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50일이 되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시내산의 이야기와 마가다락방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구약은 크로노스의 역사,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되고, 신약은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신약은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때든지 때의 복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만나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언어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민족의 말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다 듣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방언은 어떤 걸 묘사하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언어, 그 사람의 언어, 그 난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오순절날 방언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 복음이 카이로스의 복음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이 마가의 다락방과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4장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유익이 있어. 그런데 나는 가지만 너희 속에 항상 함께 할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으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성령은 즉 뭐죠? 성령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어떤 이상한 현상이 또 다른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우리 속에 역사해 주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한 불의 초자인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내 영혼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날마다 그것이 자고 일어나도 잊혀지지 않는 현상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야, 너희들이 가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해라.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하고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그 세계 속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함께 하겠다. 무엇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성막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 예수님 때는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순천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하겠다?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렵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와 교회,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고 사도행전에서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것은 아마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들으시고요. 자꾸 고민해 보시면 성경이 열리실 거예요. 성경이 왜 이스라엘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신의 산에 나타났던 이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이 대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으로 함께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 좀 찾아주세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합니다. 외부적으로. 14절의 대상이 누구예요? 한번 보세요. 대상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시대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세계가 다 헬라 시대를 지나 로마 시대가 되어서요, 예루살렘에도 전 세계 사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이때 세계화가 돼가지고요, 한 나라, 한 민족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세계사로 보면은 세계가 다 로마의 어떤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보면 그때 바로 세계의 복음을 전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쓰였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2장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 보십시오. 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미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 약속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이 베드로에게는 이미 어떻게 알고 있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어떤 관을 넘어서고 있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을 베드로는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고가 있었냐 하면,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외우시죠? 교회 다니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 하나님 자녀 권세가 주셨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모든 구절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요한이 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미 유대인이지만, 자, 어떤 관념이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는 이미 무엇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보세요.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내용들이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미 또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미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고 할례를 받고 뭐 이런 차원을 다 넘어서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전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0절 보세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도 보면 이미 베드로는 어떤 복음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미 두 가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과 적이 되어 있는 세대, 패역한 세대. 또 하나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분류의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정확하다. 앞으로는 너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 하셨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 음부의 권세가 함께하지 못한다 라고 했죠.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했는데 원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지옥의 문들라고 번역했다 했죠.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이라고 했으면 더 설명이 좋았는데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한글 성경이. 아무튼 음부의 문들이 꼼짝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죠? 네가 천국의 문의 열쇠가 있다 라고 하면서 두 문을 얘기하시죠. 한 문이 지옥의 문, 한 문은 천국의 문. 두 가지 문을 딱 대립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이제 내가 새로운 천국의 문을 너에게 줍니다. 너처럼 예수를 고백하면 이제 그 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문이 되고, 그 문을 거부하면 세상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이렇게 두 문을 서로 내줘야 주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베드로가 이미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두 세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고, 혹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패역한 세대가 되어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두 문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초기에, 우리가 알기로는 초대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다 모이세요.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교회 만들어서 합시다가 아니에요. 이미 3년을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맨날 이전만 베푸시다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3년 동안 이 조직을,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미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났던 교회를 이미 벗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벌써 요한이나 베드로의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시작되는 교회가 이미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고 있고, 세대를 구분해서 천국 문과 지옥의 문을 구분하고 있고, 또 과거에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어떤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런 관점들을 제자들이 이미 가졌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교회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이 메시지에 반응들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이런 분명한 천국 개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 공동체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고 이렇게 물어왔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내려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 정도가 들어왔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제 같이 시작한다면은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직할 수 있죠? 이미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잘 조직을 이미 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외에도 120명이 넘는 이런 많은 스태프진들, 교회 공동체가 하루에 3,000명을 받을 수 있는 조직력을 갖고 있었고, 또 그들을 잘 서로 이렇게 배치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초대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라 그래서 완전히 생자들이 이제 교회를 같이 무슨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 이렇게 짓기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미 이 교회는 과거부터 시작되었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어떤 모양을 세계를 위한 교회로 다 바꾸시고 계신 거예요. 3년 동안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42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42절에 딱 보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요,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원어에서 보면요, 딱 명사형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3,000명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이걸 원어에서는 명사로 딱 떨어지는데, 그들이
교회 들어와서 첫째, 배웠다. 공부했다. 두 번째, 교제했다. 서로 성도의 교제 나눴다. 세 번째, 성찬했다. 성찬식을 했다. 네 번째,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딱딱 끊어서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볼 수 있냐면, 초대 교회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가 네 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구나. 3,000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방황하면서 3,000명이나 우리가 전도되었는데 이걸 어떡하지? 구역장을 누구를 세우지? 이거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조직이 3,000명이 더해졌을 때 교회 안에 무엇이 가능했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이미 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배웠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성경 공부하는 조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한 번만에 받지만 믿음은 공부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했다. 나누었다. 서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미 서로 들어왔을 때 조직별로 나이별로 어떻게 나누었든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요 서로 하나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신앙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가 떡을 성찬했다는 거예요. 성찬식. 지금 보세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또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이 아직 무엇이 없죠? 사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다니면서 듣고 배웠던 것들이 전부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는 굉장히 친해져서 누구랑 친해졌냐면 부잣집 청년 마가랑 친해집니다. 마가는 굉장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집에서 열렸어요.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가 엄마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가 어머니. 그래서 마가는 금수저 자녀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마가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성격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하고 이 마가 때문에 싸워요. 베드로는 마가는 내가 성장할 때부터 알아. 걔가 성격이 좀 하다가 실정을 잘 내지만 근본이 괜찮아. 얘는 내가 알아.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 얘는 안 돼. 무슨 소리야. 둘이 엄청 싸워요.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마가한테 해준 거예요. 마가야. 이 마가가 잠시만요. 적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도 의사로 바울하고 다니면서 제자들하고 교주하죠.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록해놔야 돼. 근데 의사다 보니까 아무튼 세계적으로 학문을 했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적기 시작한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요한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소위 말하는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요한 훈련시켰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훈련 잘 받았어요. 이 신학적으로 잘 풀어요, 요한이. 아무튼 그런 시대가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하고 3,000명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 말씀이 아직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 성찬식을 매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뭐랬죠? 자, 비유 하나 든 거잖아요. 내가 살이고, 내가 살이 찢어지고, 이 포도주가 마시는 내가 피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을 설명해 줬잖아요. 이게 딱 좋은 거예요. 식사도 되고 또 설명도 좋고. 그래서 날마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떡을 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배웠어요? 엄청나게 졸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예수님이 데려서 어디까지 데려갔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3명만 데려갔어요. 입구까지 다 같이 갔다가 야, 다 있어. 또 3명 나와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겟세마네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는 거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 보여주셨죠. 결론적으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 뭘 가르쳤겠어요? 이 제자들이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거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하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뭐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회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보십시오. 다 풀어지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네. 그 다음 44절로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교회 조직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딱 나눠주었다. 자, 이건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때 서로 또 돌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 팔았어요. 오늘 헌금합니다. 그럼 헌금을 접수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헌금이 객관적으로 잘 흘러가도록 또 관리를 하고 기록을 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 나눠줬습니다 보고하고 이런 일들도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능했다. 이것이 될 수 있게끔 이 초대교회가 이미 그런 조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볼 수가 있다. 그럼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 이 초대교회가 그냥 막 처음 막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은 막 잔뜩 모여있고 막 이렇게 했으면 뭔 칭송이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사람들이 잘 관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더해져도 헌금을 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쓰여지고 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잘 돌봐주고 또 사회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헐벗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교회가 또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고 외부적으로는 또 나눠주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제 3자 눈에서는 이 조직은 굉장히 잘 돌아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얼마나 로마가 그 밑에 조직들을 잘 관리해서 이 전체 온 세계를 관리해냈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 인정을 받을 만큼 이 초대교회는 잘 조직이 되어져 있고 각자 역할들을 멋지게 해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셨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힘내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늘 우리 속에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수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백성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정직하구나, 저 사회는 열심히로 사는구나, 부지런하구나, 그걸 보여줌으로 세계 복음화가 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너무 잘 조직이 잘 운영되었고 객관적으로 또 누가 봐도
이게 다 조직이 운영이 되고 또 그 조직에 합류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또 누가 봐도 거룩하고 진실되게 사람들이 살았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제 빛을 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들어오고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교회가 건전했고 조직으로 잘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각자의 기능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목회 경험이 많이 없어요. 무교육자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선교사를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담임이라는 이런 일을 처음 해봤습니다. 선교교회에 와서. 그래서 지금 한 7년째 되고 있는데요.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도 솔직히 많이 되고요. 제 한계가 여기까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 안에서 좀 답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조직된 교회의 모양을 따라서 교육도, 교회 조직도, 또 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잡고 일러내고, 어떻게 더 복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기준점이 오늘 설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오늘 4가지가 있었죠. 교회 안에 뭐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또 성찬, 떡을 떼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 요소가 우리 교회에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반성을 했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도 좀 드리고 제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 2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교회가 진짜 이게 교회구나, 예수님이 어떤 걸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하시고요. 함께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 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요, 한계성을 느끼고 그에 되게 우울합니다. 우울했고 또 마음이 제가 자꾸 번아웃이 됐었는데요. 오늘 말씀 때문에 회개해서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초대교회 같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회개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제가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없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도 받고 맛있기도 해요. 가난한 자들은 행복했고 있는 자들은 나누고 또 하나님을 향한 공부가 열심히 되어졌고, 또 어떤 자리는 헌신을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교회를 맡고 있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기억하고
사도행전 1, 2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모습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부족한 것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쁘게 만들어 주신 그 교회 공동체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용기를 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이공 선교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이 와서 내가 어찌 알고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있는 자는 마음을 열고 없는 자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보다 힘을 내게 하시고 이 종의 답답하고 부끄러운 마음 용서해 주셔서 사이공 선교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잘 아시오니 1대1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되 때로는 너무 많아져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 궁핍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개인마다 가정마다 알맞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낭비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배를 불리거나 우리를 치장하는 일에 쓰임받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만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들어갑니다.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 가서 복음의 문이 될 것입니다. 지옥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를 통하여 천국문이 열려줄 수 있는 이곳 베트남 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는 이 한 주간의 베트남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자 헌신하고 돌아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회개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